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첫 수요 말씀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또 22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복 주시고 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듣는 말씀이 즐겁고 또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고린도 전서 우리 손녀가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자기 전에 꼭 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자는데 할아버지가 안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교실인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자기 전에 와서 굿나잇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동서유럽이 동유럽, 서유럽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동서유럽의 이제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갈라지죠. 1054년인가에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커다란 그 줄기가 있죠. 초대교회 때는 뭐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서나 상관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렇게 지냈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 끝날 때 서로 안부하라 그랬죠. 무난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 서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무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권고가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서로 무난해서 동서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로마 캐톨릭이 되잖아요. 그 서유럽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그 시간들을 지나고 많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서가 갈라져서 우리가 그 동방정교회가 있죠. 동방정교회가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동방정교회 안에도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크게 나누면 이제 동방교회, 그 다음에 그 로마 캐톨릭, 서방교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서방교회, 그 로마 캐톨릭에서 16세기에 그 1517년이라고 이제 보통 교회사에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죠. 프로테스탄트 개혁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거의 절반 교회가 나와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세 갈래로 나오고 또 그렇게 나온 세 갈래 안에서도 또 그 갈라졌다기보다는 이제 분파가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크게는 그렇게 세 갈래가 있다. 이제 영국은 성공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동방교회나 또 소유럽 캐톨릭이나 또 프로테스탄트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세 줄기로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각각 이름을 달리하지만은 어쨌든 내용은 기독교인데 기독교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정적인 순간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또 그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결정적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는 예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랬을 때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그 역사적 근거를 갖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역사가 연결돼야 그것이 또 그 힘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믿는 것하고 그런 거 전혀 잘라버리듯이 뚝 자르고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그것만 가지고 믿는 거하고는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죠. 그렇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그래서 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그 역사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가지 않아도. 요즘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간추린 교회사 뭐 이런 것들 쳐보면은 믿을 만한 그런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가도 요즘은 뭐 모든 지식이 그 공유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학에 달린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부 따로 학교 가서 공부한 분들에게 한정돼 있으니까 지식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래서 굳이 무슨 뭐 오늘날도 제도가 있으니까 신학을 하고 이래야 이제 목사도 되고 뭐 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목사가 아니라도 뭐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그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지식 소유자가 그 지식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나쁜 이기적인 자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에 의하여 잘못 배우게 되고 그 지식인에게 맹종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앙이 파탄나는 경우도. 지금은 그게 안 통하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고 그런 관점도 있는 거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만 핸드폰 안에 세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지식이 다 거기에 모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적인 것 정도는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봐야죠. 여러분들이 그 읽고 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게으른 사람은 떡에 손을 대고도 그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게을러서 안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자문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동서의 구별이 아주 역사적으로 심각합니다. 그 동서의 구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이 심각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그 벽을 헐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헐어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인류 역사에 정말 결정적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이미 여러 번 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죠. 지금까지도 이어오긴 하지만 그 당시 세계라는 건 유럽 세계입니다. 뭐 다른 세계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역사에 비교적 그 연도별로 있었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그래도 기록돼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그 교과서로 배우는 역사는 주로 서양사죠. 서양사. 교황의 이름들이 외워지고 황제 이름들이 외워지고 또 어떤 황제 때 일어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역사로서 세계사로서 읽어지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세계가 이렇게 동서가 이제 구별을 짓게 됩니다. 동서로 구별을 짓게 되는데 그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서를 구별 짓는 그 지리적 기점이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 내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써놓고 그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거는 그리스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서가 구별되는 그 어떤 경계선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가 이렇게 길게 쭉 내려와서 그 지중해 안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가 이제 지중해 안으로 반도로 쭉 내려와 있고 이쪽에 그리스가 이제 고린도까지 쭉 지중해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요. 두 개 다리 같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가 고린도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동서를 구별짓는 경계선과 같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당시는 이제 교통수단이 뭐 벤벤하지가 않았잖아요. 육지에서는 주로 뭐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이 교통수단이었고 주로
유럽에서는 지중해가 이제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3개 주가 이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3개 대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죠, 배. 배를 타고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모든 그 물건들이 이제 교역되는 거죠. 물류가 이동이 된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 항구가 교통의 이제 하나의 그 요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구라는 것이. 그런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도 로마를 가면서 이제 그 에게해를 지나서 파선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밑이죠. 그래 거기서 파선이 당해서 저 시칠리아까지 이제 그 배가 이제 파선돼 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반도같이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모든 배들이 거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모든 배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장거리로 가는 배들은 서쪽으로 가는 로마나 뭐 그쪽으로 가는 배들이 동방에서 가는 배들은 거기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떠난다고. 왜냐면 거기서 떠나면 항구가 변변한 데가 없어요.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서쪽에서 오는 배들은 그 로마나 이쪽에서 서유럽에서 오는 배들은 역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모든 걸 다시 다 충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안에서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교차하는 해상으로 동서가 교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동서의 차이가 이제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기독교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동서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먼저 보면 지리적인 건 지금 얘기를 했고 문화적 차이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동이라고 해놨는데 이 동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뭐 이거 길게 설명 안 하겠어요. 많이 들어보신 것이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는 사상적이야.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고하는 거죠. 뭐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헬레니즘 문화는 이렇게 사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뭐 로고스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오고 하여튼 그런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는 깊은 사고를 하는 그런 인간 내면에 모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언어화한다든지 그것을 학문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뭐 도덕이나 윤리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헬레니즘 이전에도 있어요. 이전에도 왔지만 헬라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제 꽃을 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문화에 있어서 차이는 서쪽은 실용 문화입니다. 서쪽은 이제 로마가 결국 서유럽의 중심인데, 그런 이제 실용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쪽의 문화에 지향하는 거는 성취야. 오늘날은 성공, 성취, 목적 달성 뭐 이런 것에 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용적이란 말이죠. 실용적이라 이거예요. 로마가 그 세계를
이 사상으로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헬라는 사상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물론 전쟁도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그 힘으로 군사 작전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큰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언어거든요. 언어. 동쪽은 동유럽은 그리스어를 썼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어는 사색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표현을 하죠. 아주 섬세한 것까지 다 표현을 해요. 한국어도 굉장히 섬세하죠. 뭐 칼라 색깔을 얘기할 때도 노랗다, 뭐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뭐 우리가 그 색깔 하나를 놓고도 여러 언어로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언어 세계에서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입력이 돼서 우리는 누르스름하다 하면은 이제 그 누르스름하다는 거를 이제 다 그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라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런 그보다 더 사색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깊은 거잖아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걸 좋아한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적인 언어다. 자세한 섬세한 그런 언어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서쪽은 라틴어죠. 라틴어. 물론 이거를 뭐 칼로 쫙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만 색깔을 칠하면은 색깔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색깔은 이쪽은 이제 그리스어 색깔이 있다면 이제 그리스어 색깔이 나오고 있죠. 라틴어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그 직접적이에요. 그 명령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 같은 그런 법칙 있는 언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로마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 전쟁 중에 사용하는 군사 언어라는 거는 아주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직선적이어야 돼요. 그거를 뭐 돌려서 생각하거나 그 말의 의미를 뭐 또 의미적으로 더 전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말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그 속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명령 전달이 되고 명령 이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라틴어를 쓰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언어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이제 경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언어가 다 다르니까 자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고 그것이 다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그 생각과 어떤 것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교육도 언어로 하는 거고 다 언어로 하는 거죠. 언어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세계에 의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도 점령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점령, 지속적인 점령을 할 마음이 있으면은 점령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국의 언어를 가르쳐요. 제국의 언어를. 지금도 그 잔재가 있어요. 대영 제국이니 뭐 프랑스니 뭐 이런 나라가 저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영어를 가르쳤다고. 영어를. 그러니까는 영어로 말하게 했단 말이죠. 프랑스어로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영어 쓰죠. 인도 말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와서 뭐 취직도 잘하고 미국이 지나라 같이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그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때문에. 비록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도 그 대가를 잘 지금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 못 쓰게 하고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 나라 제국에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흡수돼서 과거에 서로 그 분리되었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 국가관, 뭐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요? 경계선을 만드는 거라고. 경계선을 만드는. 그거는 뭐 철조망을 친 것보다 더 무서운 더 튼튼한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언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미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제국이 아니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없어요. 왕이.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민 국가란 말이에요. 다 민족들이 와서 이제 함께 그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한 국가로 이렇게 존재하고 사는데 미국은 이제 다른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제국화하기 위해서 획일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말살하고 제국의 언어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제국에서 이제 그 제외되는 그런 그 형벌이 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 기독교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꽃이 된 거죠. 이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영어가 이제 공용어고 영어를 주로 쓰지만도 모든 이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쓰는 거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장려하고 민족의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이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그러면서도 이제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그것이 이제 제국주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원래 미국. 그래서 뭐 그 언어라는 것이 동서의 그런 그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차이가 왜 나중에 동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나? 거기에는요 많은 그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된 것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리를 만들고 서로 회의를 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의된 내용이 문서화될 때에는 이제 그거에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나중에 또 그걸 알게 돼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동서교회가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게 다 언어에서 오는 겁니다. 언어에서. 그 어떤 그 성경학자는 뭐 누구한테 들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그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끝낼 때 그 로마서를 대서한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더디오. 거기에 나온 이름이 쭉 있는데 거의 로마 이름이 많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더디오가 이제 로마 이름인데 그 사람이 내가 이 글을 대서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서했다고 대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뭐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더디오가 대서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해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온 얘기는 어쩌면 로마서를 라틴어로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어는 하는데 로마어는 아주 그 라틴어는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더디오를 대서하게 라틴어로 대서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본 가운데서 나온 것들인데 뭐 거기에 명백하게 뭐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대서했다 이런 말도 없으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로마 지역에 가서 읽혀져야 되는 말씀이니까 유럽이 쓰는 그 라틴어로 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에다 다 시간을 쓸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동서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서유럽 사람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라틴어를 썼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그리스어는 그리스 시대에 이미 거의 공용어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 라틴어를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어는 누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칼로 가르듯이 저쪽은 라틴어만 하고 이쪽은 그리스어만 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언어가 그렇게 달랐고 그게 교회사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 토론을 하고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언어라는 것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우리가 언어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오해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영어식 그 표현이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럴 때 거기서 오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러듯이 동서의 그 언어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동서교회로 갈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어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그 동유럽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그 제국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국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다민족들이 그룹 그 지역 이렇게 서로 사실은 그 단절된 상태에서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유럽 쪽은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동유럽 쪽에 보면 교회가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다 구별돼 있었어요. 이렇게 구별돼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굉장히 다양성 있는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 튀어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쪽 지역이 다양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그 세계 곳곳에서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다고요. 임시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고린도라는 것이 다시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될 때에는 그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됐는데 그 4세기쯤에 재건될 때는 그 뭐예요? 황제가 사람들을 글로 보냈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시민권자들을 글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바울 시대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인구가 고린도에만 있는 인구가 한 60만 됐다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로는 60만의 그 인구가 살았다고요. 근데 그 60만 가운데 약 한 20만은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들이라고. 근데 그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이 이제 다른 이민족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거기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약 한 40만 명은 노예예요. 노예. 네, 그 노예. 거기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죠.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고린도 운하 이렇게 있는데 그 고린도 운하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그거를 시작을 해놓고 결국 네로가 죽어서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에서 1800년대 프랑스에서 이제 다시 그 파나마 운하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그 중단됐죠.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중단됐다가 나중에 1893년인가에 그 개통이 됐어요. 다시 그 10년 동안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운하가 만들어져서 에게해에서 흑해까지 이제 그 지금 배들이 다닐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 운하를 네로 황제가 그 운하를 만들 때 주로 어떤 노예들을 썼냐 하면은 그 유대인 노예들을 많이 썼어요. 유대인 노예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실 유대인들이 꽤 있었다고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중단된 후에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냥 산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여간 거기는 그 고린도가 다시 재건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된 여러 그 족속들이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기다가 또 삼지 사방에서 이제 배들이 오게 되면 많은 그 선원들이 또 거기 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동 인구들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종 시장 같은 거죠. 거기 있다 보면 고린도에 있다 보면 베레벨 동양 사람, 아시아인들, 뭐 흑인들,
그 다음에 그 서양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있는 데가 이제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회 자체가 다양성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모든 게 다 허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에서 뭐 우상 얘기, 물건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거기 보면은 뭐 성적인 창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고린도예요. 그게 고린도.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지리적 그 입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고린도란 말이죠. 모든 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을 해가지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저런 것도 있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종교도 있네. 저런 신도 있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뭐 또 아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뭐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 뭐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당시는 신의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다녀,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고 자기 신들이 있어서 다 자기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슬렘들이 미국에 살아도 뭐 차 타고 가다가 시간 되면 차 세워놓고 땅바닥에서 절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에서는 다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가 얼마나 그런 다양성이 있는지 그 다양성이 틀리고 옳고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구나.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차이를 갖는 거지. 그게 뭐 틀려다 옳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기준이 세워지고 기준이 들어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이 절대 진리, 그 기준이 절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제사하고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저 절대에 비해서는 이것은 버려도 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절대 안에서 다 화합할 수 있다. 다 절대 안에로 돌아올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건 절대 진리인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절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절대 기준을. 그리스에서부터 저 위에 데살로니가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로 지나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 부딪혔죠. 그 철학하고도 부딪히고 다 부딪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종교와 미신은 다 이 죽음이 전제된 가운데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 신이 특히 뱃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테네에서 우리 그 사도행전 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다시 그 바울을 초청하여 듣고 거기에 관원 몇 사람하고 거기에 이제 아테네 광장에 관내하는 사람들이 몇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절대 기준이죠. 절대 기준. 고린도에 같은 그런 그 아주 다양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를 구별해 낼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와서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거기서 전도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그 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는 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 그 많은 신전들은 다 폐허가 됐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가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고린도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그 다양한 가운데서 절대가 없는 속에서 이 절대가 들어갔는데 결국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절대를 이 복음을 절대로 인정하고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고 이 복음에 다 하나가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건데요. 고린도서의 그 과정에 많은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절, 2절 이렇게 볼 거 아니거든요. 그 이슈만 볼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화가 나눠지고 뭐 하여튼 거기에 뭐 창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그 뱃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의 창녀들을 2,000명씩 놔두고 거기서 정말 그 성적인 문란, 지금은 성적인 문란이지만 그 당시는 거의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유와 그 배경은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절대가 들어가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기준이다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 기준이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이제 충돌이 막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양보를 안 하잖아요. 기준이 그대로 계속 이건 기준 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지만 다 그것이 조용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 기법하는 거예요. 그 절대 앞에서. 굉장한 거죠.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그 터널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서 오늘까지도 절대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존재로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는요. 그 조금만 우리가 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이 기독교가 어떤 길을 걸어와서 오늘까지 건재한가 하는 걸 보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나도록. 이게 그냥 가슴이 먹먹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뭐 오늘 지금 뭐 만들어진 교리 무슨 종교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양성인데 뭐 얘기 이제 끝내야 되겠네. 여기 서쪽은 획일성이죠, 획일성. 제국주의니까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그 로마 군단이라는 것이 로마 군단에 전쟁하는 걸 보면 다 줄을 맞춰서 딱 줄을 맞추고 전쟁하는 그 병법도 그 법칙이 있어요. 그 어떤 그런 그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익혀가지고 그렇게 획일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에 대하면 그게 아주 품위가 있고 강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국이 됐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그 획일성이 나중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죠. 그 뭐 로마를 본따서 나중에 프랑스에 그건 뭐 거의 근대사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도 나폴레옹이
그 영국하고 싸우죠. 워터로 전쟁이라고 하죠. 워터로 전쟁에서 싸울 때 나폴레옹이 지죠. 거기 보면은 그 웰링턴 장군은 영국 군대는 오합지졸 같아요. 그냥 뭐 대열도 흐트러지고 뭐 복장도 서로 다 다르고.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는 그냥 일사불란하죠. 일사불란해요. 한 줄로 착 써가지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가잖아요. 근데 져요. 그 해결성이 이 다양성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은 그 전쟁으로 사실은 유배를 가죠. 그 인생이 끝나고 그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지죠. 꽃이 땅에 떨어지면서 역사에 큰 교훈을 남기는 게, 오늘 우리는 그냥 나폴레옹이 영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 깊은 반성을 주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많은 그런 다양성에 의해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하면은 그는 아주 뭐라 그러는가, 그 아주 문제 있는 교회, 그 차원이 아주 낮은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공부했는데 그 로마서하고 고린도서하고는 엄청난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들이요. 근데 로마서는요, 이 얘기 했다가 또 저 얘기 했다가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대로 이런 동서의 지리, 문화, 언어, 사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치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쪽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선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서로 평등함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맞춰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유럽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치 풍토가 돼 있는 데고, 서유럽은 제국주의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입니다. 획일적이고 제국적이고 군주적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 지어지는 그러한 정치고, 동유럽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하는 거죠.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통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기독교 발전에도 엄청난 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교리, 중요한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많은 토론에 의해서 비판되고 또 그 비판 가운데서 또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오는 오늘까지 그 기독교가 계속 기독교의 내용들이 체계를 만들어 오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 지금 오늘 많은 내용을 이제 고린도, 뭐 그림에 보이면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 유적이죠.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이고, 그 지금 이 뼈다구만 남아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요. 여기 내가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그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오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동서가 여기죠.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동방정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건 로마 캐톨릭이고 이거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가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이제 많은 교파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견제되고 옳고 그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제 그래도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캐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개신교든 그 주님은 그 믿는 최고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굉장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왜 로마서인가, 왜 고린도서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나면은 왜 고린도서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의견이 제시되고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로마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연결해 나가서 어떤 그 통쾌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양쪽은 다 기독교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거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교인 카톡에 오늘 혹시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 계속해서 이 공부 하고 싶으시면요,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쓰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28명 지난번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계속 하시려면은 하시고, 그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모아서 다음 주부터는 그 새로운 카톡 그룹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다양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그 다툼과 갈라짐과 많은 이견과 이런 투쟁과 비판과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 되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되었는데, 이 절대적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 같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모든 혼동 속에 그냥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과 같이 진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의 믿음이 보다 더 근거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